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는 거대한 희망의 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친 바다일 때도 있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 손에 어떤 카드를 쥐어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질문만이 맴돌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이 폭풍에 맞서 싸울 힘이 있는가? 어쩌면 당신의 삶은 한동안 멈춰 있었을지 모릅니다. 깊은 침묵이 당신을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에선 빛이 사라지고 가슴의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을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때 속삭입니다. 이게 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 삶의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모든 멍해와 쇠사슬과 족쇄를 끊어버릴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는 그 누구도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우리를 인생의 저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미 소화기를, 구명된 목을,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편에 도달할 것입니다. 문제는 폭풍이 너무나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길을 찢는 소음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향해 소리칩니다. 어떤 이는 뒤로 물러서라 하고 어떤 이는 뚫고 나아가라 합니다. 한쪽에서는 키를 돌리라 소리치고 다른 쪽에서는 닻을 내리라고 외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돛을 올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서 돛을 올려야 할지 닻을 내려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집니다. 제가 폭풍 속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폭풍을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잠재우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당신이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폭풍은 당신이 살아남아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은 폭풍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몸에 익혔던 하면 된다는 정신, 그 강한 책임감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고장나면 고쳐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에게 손 쓸 수 없는 폭풍은 실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을 때, 내 결혼 생활이 기대와 다를 때, 내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러 온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찾아오는 모든 폭풍이 당신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쳐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제가 많은 사람,
소위 고쳐줘야 할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에 폭풍을 고치기 위해 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배가 떠날 때 모든 것은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들의 항해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예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로 확장되었듯이 이 배의 여정은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배는 교회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교회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배의 문화와 바다의 문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 할 때마다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당신의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고 전화 한 통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치면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가기 위해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해야만 합니다. 폭풍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올 폭풍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해서 주님, 저는 백혈병을 겪고 싶습니다라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명과 백혈병 중에 가족을 잃는 것과 다리를 잃는 것 중에 무엇을 겪을지 고를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줄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고통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싫습니다. 제가 조종할 수 없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두렵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맡는 것이 불안합니다.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 폭풍을 견뎌낼 힘이 있는가? 나는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이 차가운 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내 지금 상황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심지어 폭풍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실 정도였다면 그를 따르던 베드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든 폭풍은 우리가 이미 지쳐있을 때 찾아옵니다. 원수는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우리가 소진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닥치면 나는 정말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든 폭풍은 아무리 사납고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가슴을 치며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는 못 견뎌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토록 나를 미치게 했던 고통의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바로 그 순간 배에 물이 차오르고 숙련된 뱃사공인 베드로마저 유심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것은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거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를 처음 기획했을 때
저는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들어갔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들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 폭풍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잘못될 수 있는 것만 보았지만 그녀는 잘 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고통이 실은 저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결코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당신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이 폭풍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비범한 기름 부음을 원하십니까? 비범한 폭풍을 통과하십시오. 비범한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비범한 시련을 견뎌내십시오. 이것은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폭풍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자초한 거야. 아닙니다. 폭풍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모두에게 말입니다. 왜 당신만이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 모든 중요한 것들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 배웠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과 슬픔, 수치와 굴욕 속에서 저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승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폭풍을 관리하려 했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가 비틀거렸고 개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손을 뻗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틀거림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반드시 이런 비틀거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비틀거림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다윗의 여정에서 소가 비틀거린 곳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곳,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비틀거림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째, 그는 잘못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편리한 방법, 즉 새 수레를 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잘못된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룰 준비가 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정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비틀거립니다. 당신의 조직이나 삶에서 계속해서 고통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이 비틀거림 이후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멈춰있는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브닛나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질투와 간절함이 한나를 성전으로 이끌었고 사무엘을 낳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궤를 메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가슴의 열정이 식어버린 시간이 있었습니까? 사탄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의 시간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삶의 침묵 속에서 모든 멍에를 깨뜨릴 위대한 일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제 변화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질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의 절반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폭풍을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그 폭풍은 당신을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며 마침내 약속의 저편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거친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채워주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항구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